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주보 안에 아래 위에 나뭇잎으로 생긴 모양인데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권세자이심을 나타내셨다. 교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람소리같이 사람의 귀로 들려지는 사람의 교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교훈하여 그분이 오시면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영접하도록 하신 교훈이다. 오늘날 우리가 들은 교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으니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빛이시다. 예수만이 영생하시는 생명의 빛이시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인격으로 오셔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하심으로 친히 내주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사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내무나 권세 있는 새 교훈에 순종하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본래 권세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외에는 권세자가 없다고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선한 자든지 악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마귀가 악한 자요 선한 자요? 사단이 악한 자요 선한 자요? 예. 사단은 원래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왜 사단은 권세가 없고 마귀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와 사단이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원받은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음부로 쫓아버렸죠. 그러니까 그는 불법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거기서 행함으로 나타내기 전에 내가 하늘 높은 구름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위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가 하나님 외에는 높임받을 자가 없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자가 없는데 자기가 경배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천사들을 다 쫓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의 무리가 어떤 천사냐? 원래 영광의 천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빛의 천사, 새벽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빛의 천사라는 뜻으로. 지금은 빛의 천사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악한 영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빛의 천사였으나 지금은 빛의 천사가 아니라 오히려 악령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용화롭게, 가장 부귀와 영화와 그 다음에 모든 보석과 이런 좋은 것들로 다 치장해 주셨고, 심지어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또 악기를 다루는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천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된 줄 착각한다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착각해서 그런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내려왔죠. 자, 그러므로 이는 악한 영이요,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다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한 사단이나 군단이 있다 합시다.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예를 들어서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뭐라 합니까? 혁명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군을 대통령이 가만둡니까? 혁명군 아닌 다른 국군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혁명군인 것처럼 사단이 타락을 함과 동시에 같이 있던 모든 휘하에 있는 영들이 다 악령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같이 쫓겨내려왔어요. 그러므로 사단 하나가,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가 이제 루시퍼가 된 겁니다. 엘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엘을 빠져버리면 그때는 루시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루시퍼라는 말 들어봤죠? 그 컴퓨터 게임 가운데 루시퍼라고 있죠. 예, 어쨌든 우리 별로 안 해봤지만 그런 루시퍼, 그것은 최고의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대표고 이 루시퍼는 악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최초의 죄를 지은 자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전신이 뭐냐? 사단이요. 사단 그 자체 그 전신이 뭐냐? 루시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타락함으로 루시퍼가 된 것이고,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 혁명자, 도전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도전, 자기 지위를 떠났다라고 유다서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지위를 떠나버린 자. 원래 그 지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자기가 그 일을 받겠다 하니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내려왔는데 오랫동안 몇 년이 걸린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 음부에 쫓겨내려와 갇혀 있었습니다. 음부 구덩이에 빠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갇혀 있는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오시는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환경이라면은 저 낙원처럼 말이요. 아니면 원래 아담이 있던 곳이 어디죠? 예? 크게 말해봐요. 아담이 있던 곳이 어디죠? 안 들려. 크게. 예,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죄가 없는 곳, 가장 아름다운 곳, 이런 곳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있는 곳, 죄악이 관영한 곳, 어두운 곳, 이곳에다가 왜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 하늘에서 반역한 그것이 사실이냐? 그때는 심정만 있었지 물증은 없죠. 우리가 물증 없는데 재판에서 이 사람 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물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심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범죄하리라 그런 마음 품었어요. 경찰이 잡아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못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행위를 나타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입니다. 그 죄를 없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의로운 분. 그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의로운 분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로 볼 때에 과연 죄가 없는 자가 있느냐? 없죠. 왜?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마귀가 죄를 짓고 이후에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갇혀있던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시는 길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 6일날 끝에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큰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주인공이 언제 나와요?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그 주인공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각각 자기 모양이 있지만 사람은 자기 모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백이만 백, 쌍둥이도 자기 모양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개는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 종류에 따라서 다 똑같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람은 다 틀려. 왜 그러냐? 자기 모양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면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자, 형상하면 뭐가 형상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배재장 목사인데요. 제 형상이 어디냐면 이 사람이 바로 자체가 형상입니다. 근데 저 앞에 이제 유리에 비치는 저 모습은 저의 모양이지 저 자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당신 참 잘못한다.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인 것처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돼지새끼는 돼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와 일체로서 한 분이신데 그래서 아버지는 본질이시오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은 형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모세가 보았고 엘리야가 보았고 아브라함이 봤고 야곱이 봤고 이삭이 본 그 하나님은 누구냐? 물으면 글쎄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죠? 정권 대사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아직 벌써 중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대신하는 자가 누굽니까? 한국에서는? 미국 같으면 부통령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 부통령제가 아니요. 우리는 총리가 있죠. 총리는 자기가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니죠.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총리가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서거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탄핵받아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해서 대통령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 때까지 새로운 대통령이 그 임기를 이제 시작할 때까지는 자기가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본래 주인이 올라가셔야 돼. 지금 하늘의 주인이 누구죠? 하늘의 임금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나라의 주인이 있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의 주인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권한 대행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하시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근데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맡으실 때까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왕, 영원한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본래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는 누가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그곳을 영계라 합니다. 이 영계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위엄의 우편하면은 그러면 좌편은 아버지가 계시고 우편은 아들이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편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좌편에서 계시고 아들이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게 아닙니다. 우편하면은 사랑의 장소예요. 사랑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 태중의 아기가요 좌편이 있고 우편이 있어요? 태중의 아기는 좌편 우편 없죠.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 여기다가 가장 안전한 장소에다가 아기를 잉태하도록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정도 크신 분이시냐?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낙성식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에 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하늘과 하늘보다도 크시니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어찌 감히 모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어딜 말합니까? 스카이, 그 다음에 유니버스, 또 어디죠? 헤븐. 각각 다릅니다. 이름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하늘이요. 그런데 달라요. 새들이 나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주 밖에는 영계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계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 이거요. 그러니 그분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계 하늘에도 아버지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어찌 그 안에 모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곳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한 부분을 할애하여 영계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갔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품 안에서 나오신 그 아들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옷 입는 곳이라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장소란 말입니다. 우리가 집이 크지만은 옷 갈아입는 것도 큽니까? 옷 갈아입는 것은 별로 크지 않죠. 작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시라 이거죠. 창조하고 계시는데 그가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자 뭐라 그러죠?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자로 세상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고 이제 14절은 나오신 분이 바로 당신을 인자라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우리는 참 사람의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 너무 비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사람인데 왜 우린 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린 참 사람이 아닙니다. 참 사람의 모양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 말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실 때는 나 예수는 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불러줄 때 예수라 그랬죠. 오직 예수님 당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그분은 참 신이지만은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들려지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죠. 들려지는 소리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바람소리와 같은 겁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처럼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은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교회에서 보통 아버지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하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면은 요한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더 18절에는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표현했어요. 참 이 사도 요한이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표현했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인 하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근데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이상하다. 참남하다. 너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황당합니까? 어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어찌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황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뼈를 꺾어서 삶아라 그랬어요. 꺾지 말라 그랬어요. 꺾지 말라 그랬습니다. 꺾지 말고 통째로 구워서 다 먹으라. 하나도 버리지 마라. 왜 버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구워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일까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대신 먹힘을 받았다 이거죠. 그걸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국 사람들은 몰랐어. 어린 양도 안 잡아먹고 피도 문설주에 안 발랐어. 결과는 장자가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임 당했다는 것은요, 그 가정이 멸문되었다는 것이고, 장자가 다 죽임 당했다는 그 나라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죽었으니 말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임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망한 겁니까?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해서 아니고 우리 때문에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앞으로 우리가 죄질 것을 대신해서 대신 누명 쓰고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임 당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해방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내 죄에서 우리를 자유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장자가 죽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설교를요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졸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따라만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했었던 그 자체는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라. 어디 기록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됐습니다. 14장에 빌립이 물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했을 때 빌립아, 어째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을 때 나더러 아버지를 보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이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황당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도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온 것도 아버지 뜻대로 온 것이고 말하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고 행하는 모든 일도 다 아버지 뜻대로 한다. 내가 내 자유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자, 자기 뜻이 이제 포함되죠. 아버지요, 내 뜻이 아니거든. 자, 원래 내 뜻은 있습니다. 내 뜻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할 때 뭐였습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있고요, 성령님도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각 위가 있지만은 그러나 각 위에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길로 오셨으면은 아들 자기가 원치 않아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 원하면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모든 것들은 죽는 것마저라도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안 됐으면 그 살아나지 못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사단이 말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는 거 거룩한 곳을 놓고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발을 땅에 닿기 전에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받들 것이다 해서 그럼 한번 뛰어내려볼까?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실수로 죽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언덕에 밀쳐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는 죽으시면 안 돼요. 피하신 겁니다. 아무렇게만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죽으셔야 돼요. 재판을 받으시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죽으셔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부로 죽을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신 겁니다. 당신이 찢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채찍에 39대 찢어가지고 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손과 발에 머리에 이마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피와 살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공로를 갖다가 누구한테 준다고 했습니까? 그 공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공로를 끼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도, 예수님께서 살이 찢어진 것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도, 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도 그 공로를 전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으로 고통당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픕니까? 주님께서 저번들에서 39대 채찍을 맞고 우리 병을 담당하신 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것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죄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도 사람들이, 자,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떡할 겁니까? 자, 돌로 치려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구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이라면은.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 현장에서 가려고 잡혔으니까 죽여버려라. 그러면 구주가 안 되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들로서 안 된다 이겁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돌로 치기는 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으로 볼 때는 자기들은 지켰거든. 왜? 마음으로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 겉으로만 죄를 안 짓으면 된다 이거지. 율법은 그래요. 마음까지도 율법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 정죄합니까? 마음으로 음란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운 자는 살인해버린 자요. 마음으로 탐심 품은 자는 도적질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땅에 썼어요. 주님이 썼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 했을 때 땅을 쳐다보니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 그분의 법을 볼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네. 그러니까 돌로 들어 치려다가 팔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다 도망가고 나중에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여자요,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죄하러 오신 겁니까? 구원하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것이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죄는 모세가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율법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천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담적부터 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겁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나쁜 짓 하나 안 했습니다. 아주 착하게 살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죠? 그 사람 할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윤리적으로는 세상 법으로 볼 때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조상적부터 내려온 아담의 그 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죄가 있습니다. 왜 죄가 있습니까? 저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싹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자, 도둑놈이 자식을 낳았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저 도둑놈 자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식이 된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이렇게 멋있게 보이라도 일단 죄의 자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신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누구든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자체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내가 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신분 세탁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뭘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침례받았더니 옛사람은 물에서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받은 자에게 임재하심으로써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모신 겁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우리를 다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보혜사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하는 의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인 사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목적은 뭐냐? 목적은 예수님의 죄 없는 의인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를 변호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은 누구를 변호하신다고요?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인 것을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이미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죄 없는 의인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을 모셨죠?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할 자격이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죄 없는 의인인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예수님을 죄 없는 의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를 더불어 먹는다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내가 예수님을 더불어 먹고 예수님을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이 같은 뜻인 것입니다. 식사한다 그 말이 아니요. 먹는다는 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는 지금 인자로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라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음 당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죽는 데까지라도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자, 모세가 새 교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옛 계명 율법이지만 모세는 이런 새 교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뭐까지 했습니까? 모세는 메시아가 오리라. 그러면 엘리야는요? 엘리야도 메시아가 오리라. 그겁니다. 그건 교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새 교훈은 뭐냐?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에서 깨끗하게 없이 하시는 것이, 이것이 새 교훈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은 기껏 해봐야 모세 율법이나 선자들의 연서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죄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새 교훈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귀신 소리면 쫓겨나갈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침받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는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아무나 사합니까? 하나님의 사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사하십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전하된다면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나와 같이 그도 죄사함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새 교훈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이 새 교훈에 순종하여 새 교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증가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